아버지로서 참담한 비극이 연속되고 있는 다윗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특히 압살롬은 어찌 보면은 다윗 앞에서 이제 애정의 관계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압살롬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들, 그 원인을 분명히 찾자면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고, 또한 다윗의 상황이 단순히 이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일어났었던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자기를 왕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왕의 행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차를 오늘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휘장이나 어떠한 상징이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경호원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송사를 하러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고 연약한 게 뭐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 마치 도와주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그 과거의 모습이나 어떠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깐 어려웠을 때 자기 편 들어주었다는 것, 또한 자기에게 보여준 모습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것이죠. 게다가 기존에 있던 사람에 대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는 막상 반짝하고 나타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다윗 왕에게 송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들을 사람이 없다, 너는 너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 왕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송사를 하기 위해서 압살롬 앞에 엎드릴 때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훔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4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다윗 왕의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신하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보고했겠죠. 그런데 이 들려지는 말들이, 보고들이 다윗 왕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윗 왕의 심각한 위기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 왕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언제부터요? 그 대표적인 징조가 간음한 사건 때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다윗 왕이 간음을 하고, 또한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악한 일을 행하고 보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다윗 왕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위기,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보다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괜히 벌어지는 것 아닙니다. 괜히 이런 일 벌어지는 것 아니고요. 또한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에 대한 이러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대해 다윗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그 압살롬도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죽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아버지가 불러주기를. 그런데 부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압살롬에게서 그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해 있을 때도 부르지 아니하고 억지로 부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와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것이 다윗의 위기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늠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 잘못됨에 대해서, 또한 다가옴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있어서. 그렇다고 대가를 치르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도 아니고 용서도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위기는요, 다윗 왕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고, 그의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 압살롬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 원인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어떠했는가, 그 자녀에게 바로 그것부터 찾아 나가서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윗을 받아주셨지만 도리어 그 은혜를 입었던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어찌 보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는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이야기죠. 백성들을 이끌고 다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부터인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왕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왕을 호위하기 위한 사람들, 백성들을 옮기고, 그 다음에 또한 왕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상징하는 언약궤도 함께 옮기기를 원했죠. 사람들이, 신하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왕이 옮겨지니까. 왕에 따라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보고 정신을 차리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에 있어야 된다. 도로 메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앞에 가게 될 것이지 언약궤가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형편에 따라 옮겨지고 사용되어지고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기뻐하지 않으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게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순종의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 왕이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그대로 놔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하들을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길을 마련하기 시작하죠. 후세를 쫓아가고자 하는, 함께 가고자 하는 후세를 도로 보내어서 압살롬의 계획들을 방해하게 하고
보고하게 하고, 또한 제사장들을 사독과 아비아다를 언약궤에 함께 있게 하여서 또한 모든 일들을 대비하게끔 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언약궤 앞에서 돌려보내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전에는 다 도망을 갈 뿐이었어요, 다윗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지, 기억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렀지만 그건 용서이고 피해본 사람은 피해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상황들. 그런데 압살롬의 왕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했고 아버지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를 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악한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모습이 우리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놓치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자기와 함께 가고자 하는 언약궤 앞에서 정신을 차린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또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항상 또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해야 될 바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바를,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가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이 안타까운 모습, 자기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모습, 또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서는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도 또한 다윗이 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미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과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용서가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자그마한 잘못에도 눈에 불을 켜고 또한 용서하지 않는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